기도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8과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친 사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어요. 지금도 샘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여리고의 물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봐서는 그냥 또랑같이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물이 없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은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물 근원이 물이 나빠서 농사가 열매를 제대로 잘 맺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 물 근원을 고쳐달라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지요. 물의 근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여리고의 물 근원이 고쳐진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더니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럼 소금을 던지면 다 물이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래 농사를 지을 물에는 소금기가 없어야 됩니다. 소금기가 있는 땅에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물에 소금을 던졌다, 그런데 물이 좋아졌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잘 응답이 안 되더라. 분명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응답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도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을 바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그냥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근원을 바꾸는 거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원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달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과 기도의 관계를 이제 묵상했다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기적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셔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면 모여라 이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32,000명이 기드온을 따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잖아요. 양털을 통해서 2번이나 증거를 얻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32,000명 모여 있는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 미디안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22,000명이 그럼 난 집으로 가야지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개울가로 계곡으로 내려가 물을 떠먹는데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세어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00명은 전부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는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물은 그럼 이렇게 떠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하는데 그건 또 잘못된 적용일 수 있어요. 실제로 군인 남자들이 훈련을 하다가 계곡에 가서 물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물 먹을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얌전하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전부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먹었냐 엎드려서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먹은 사람 숫자가 적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300명. 10,000명 중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미리 알아가지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당연히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떠먹었느냐 엎드려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 300명을 선택하셨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위로 갈 수가 있어. 우린 절대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만 남았을 때 불안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진의 병사들이 꿈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하셔서 적군들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겼다.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팔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죠. 전쟁을 하러 가면서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지 어떻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나가라고 하시나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물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져라. 그것도 사실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기드온 용사 300명에게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전쟁하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나는 작전이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적군이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와 소리만 지르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딱 칼로 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쳤으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이야. 이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원리를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신 거잖아요.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막 구해갖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식에서 벗어난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300명만 선택해라, 이것도 상식을 벗어난 거고요. 32,000명 모여서 안 돼, 더 많이 모이게 해, 적어도 32만은 모여야지, 나팔을 더 세게 불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32,000명도 많아, 다 돌아가라고 그래, 그것도 많아, 그래 300명 선택하고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전쟁 도구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기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말이죠. 물론 여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에다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셨어요. 전파감시국이라고 하는 직원이셨는데 내려오셔서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시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학생회를 지도하시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러셔서 학생들을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냐, 행함으로 구원 얻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또 설교 대회를 시켜가지고 막 설교를 시켜서 하고, 그럴 때 제가 이 사사기를 읽고 있었는데 이 사사기 말씀이 그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말씀이다. 우리는 항아리는 옹기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으로 만든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횃불은 성령의 불이다.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했죠, 고의가. 그죠? 그래서 신나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은요, 나팔, 항아리, 횃불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필요하시니까 준비하게 하신 건데, 만일 하나님께서 300명만 불러내시고 그 300명에게 너희들 전부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무 막대기 하나씩 들고 나와, 그래도 미디안을 이길까요? 이길까요?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나무 막대기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 항아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거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거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야 아무리 건드려봐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자. 마지막 7바퀴 돌면 돼. 이게 스스로 내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른 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고 마지막에 외쳐라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리고성을 삥 돌아서 틈이 없게 전부 백성들이 포위를 해. 그리고 그때부터 여리고성을 향해 침을 뱉어. 패 100번만 뱉으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줄게. 만약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패 100번을 뱉었어.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도르라고 했다고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미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죠. 반복하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여리고의 물 근원 고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뭔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 생각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때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는 이거야.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면 기적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 정하신 뜻을 내가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군사가 32,000명인데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팔과 비낭아리, 횃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줄 착각해서 교만해지거든요. 그거 꼭 기도 안 하고 뭐 주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어도 그 정도 인원으로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 그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내 공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믿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증거를 요구해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 분명한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좀 양털이 이슬로 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든지, 다른 데는 다 젖었는데 그것만 바짝 마르게 한다든지, 두 번이나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하기 위한 증거 요구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을 생각도 없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근에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바다 건너 거라삭 광인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바다를 건너가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두로까지 올라가시지만, 스스로 찾아 나왔지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을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시험해 보려고 던지는 말, 사두개인이 부활 논쟁하는 것처럼 그런 말,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실 때는 주님이 오히려 외면하시고 그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해, 정말 내 아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정말 근데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믿음을 위한 증거의 요구는 들어주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여기 기드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는 그것도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 믿음을 보기 위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세 번째 원리는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그게 세 가지 원리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원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면 그 앞에 기적과 기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근원부터 바꾸신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진다. 그죠? 그렇게 주님은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순종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물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요. 정말 믿으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진짜 믿으면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지 않아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엘리사도 소금을 물에 던지라 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물이 나쁘다는데 거기다 소금까지 던져놓으면 물은 완전히 못 먹어요. 망해버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러면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유 하나님, 좀 말이 되는 걸 얘기하세요. 저 난공불락의 저 여리고성 그냥 철퇴를 가지고 치고 그래도 무너질까 말까인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말도 하지 말고 빙글빙글 돌라고 그러세요? 그런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아마 지금까지 그대로 서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300명, 나팔, 항아리, 횃불,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아유 제가요 바다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었는데 아침에는 깊은 데서 고기 안 잡혀요. 아유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저 차라리 들어가서 한숨 잘 납니다. 그랬으면 2배에 가득 잠기는 기적,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경험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상식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듣고 넘어갔거나 듣긴 들었는데 불순종해놓고 잊어버리고 있거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순종했더니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가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거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요청한다든지 하면 가서 꼭 하는 이야기 중에 예화 중에 하나가 우리 분립개척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지 말자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회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합시다 하고 결정 딱 내렸을 때 그 주간에 그동안 저기 권성구청에 땅이 수용되고 보상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언제 보상이 될지 모른다고 했던 그게 그 주간에 딱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상식적이지 않지만 결정하고 나니까 주시더라. 그래서 5억을 보상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기억나시죠? 2억 2천을 들여가지고 1800평 다 설계까지 해놨는데, 근데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그건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거부를 했을 때 정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식적으로는 2억 2천이나 들여갖고 설계해 놓은 걸 그걸 폐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제 마음에 본질이 뭐냐,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마침 또 우리 당회원들이 다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1150평으로 줄였잖아요. 그 과정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다 같이 고백한 게 뭐예요? 만약에 그 1800평 설계도 가지고 예배당 짓기 시작했으면 지금도 땅 파고 있을는지 몰라. 아니면 적어도 땅 파다가 멈춰놓고 설계를 새로 했어야 돼. 이 땅을 그때 당시에 1800평으로는 지하 3층까지 파는 거였거든요. 지금 지하 1층 파는데도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3층까지 파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같이 함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식에 벗어난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기적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와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와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건 다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침인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더니 2배 가득 잠기는 어획골을 올렸잖아요. 아마 베드로 갈릴리 바다 역사상 한 번 그물 던져서 2배 가득 잠기는 어획골은 이때가 처음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래도 그 배에서 갖고 다니는 그물에서 올린 고기가 그 배에 가득 차고도 남아갖고 옆에 배에 가득 채울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죠. 기드온에게도 300용사로 나팔과 항아리로 무장하게 하셨고요. 기드온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고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나팔로, 항아리로, 횃불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3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뺑 두르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것도 전략이잖아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면서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순종하면서도 결과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적군이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었다. 실제로 손 하나 안 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서 딱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격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전쟁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은,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쟁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이었다기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었다. 믿음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장애물들과 계속 싸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고,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가는 거고, 발로 차라 그러면 발로 차는 거고, 머리로 들이받아라 그러면 머리 들이받는 거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니까 일상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